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불확실한 날들을 위한 지혜라는 큰 제목 하에 전도서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요. 환상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마주쳐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입니다. 살기도 힘든데, 그냥 일상생활 살기도 힘든데 일부러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라고 요청되어지는 주간이 또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서도 특별히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일주일의 집중적인 기간인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의 이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넘어가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해당되어진 이 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 왕의 입성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변증하고 서로 이 논증하는 시간이 있고요. 특별히 이때 유다의 반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수요일 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세족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이 결국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공회를 통해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언도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토요일 지나고 빈무덤이 되어진 주일에, 다음 주일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환희 속에서 입상하셨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주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환호가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라는 저주로 바뀌면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못지않게 오늘의 우리 삶에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가, 또 우리 삶에서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이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이 땅의 고난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묵상의 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기대가 서로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게 환상이에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이 환상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에는 제자들까지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조차도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왔던 그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순간이 당도하자 그들은 다 도망갔던 거예요. 환상과 현실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환상이 벗겨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내가 바라는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참 학생들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다 참으면서 내가 대학에 지나가면 거기에서 뭔가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서 환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환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상이.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 단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있고요. 그것들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환상이 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환상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어진 환상의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에 진실이 무언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그 깨어진 환상에서, 환상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환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비전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환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의 환상 너머 안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환상은요, 주로 앞으로 벌어질 것들에 대해서 혜택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표면적인 좋음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상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들이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대중문화를 보면, 이제 저는 문화를 주로 문화선교 쪽에 있다 보니까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에 막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스타 마케팅이에요. 스타라는 것은요, 대중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스타는 철저하게 그 대중들의 환상에 맞추어서 대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 배우들이 사석에서 굉장하게 좀스럽게 행동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가 좋고 어려움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대체로의 이 대중문화의 스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중 스타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왜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에 어긋날 때 대중들은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버려요. 오랫동안 그 대중 스타에 내가 팬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팬클럽 전체가 나서서 요즘 표현으로 손절을 하는 거죠.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닌 우리가 기대하는, 당신에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콘서트를 가고 여러 가지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에 당신이 충실했기 때문이다라는 일종의 약속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뭘 말할까요? 환상에는요, 진실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투영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백마를 탄 왕자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벗, 그게 깨져버리는 순간에 사람들은 지지를 철회하는 거죠. 바로 이 환상에 근거한 관계는요, 그래서 고난이나 실패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당혹스러운 게 바로 이런 지점인 거예요. 자꾸 살면서 내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이 환상이 가설이 자꾸 깨어지면서 고통스러워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깨어진 환상의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나의 정성과 사랑, 기대가, 인내가 그 안에 결합되어지면서 새로운 관계 맺음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인생의 꿈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요. 바로 이 환상 대신에 진실을 쫓고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의 비전은 놀랍게도 죽는 거였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그는 명백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왔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죽으러만 오신 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비전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이 고난, 예수님이 삼았던 그 비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접하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도 이 십자가라는 게 구체화되어져서 내 삶으로 다가올 때 이것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나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나름의 기독교 판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기자 또한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지혜를 이해하면서 그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무척 모순처럼 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장례식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을 수 있는가?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적 차원이 아니고요, 인생의 진실을 보게 하는 지혜의 차원에서 보면요, 장례식장에 가면 육신의 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꾸미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과장과 허세와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시선이 아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현대 문화는 이조차도 왜곡하죠. 많은 화환이 당도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더 여유가 있을수록 더 장례식장이 커지고 더 호화로워지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일이. 상황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요? 이거 언젠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인생의 제한된 시간을 허락받고서 그 시간 안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슬픔 속에서요,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웃고 있을 때, 잘 되어지고 있을 때, 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 줄 때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내가 감사하다고 안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사시면서 이제 슬픔을 경험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참 웃고 있을 때는 저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연대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성숙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이 우리 곁에 찾아올 때 슬픔을 빨리 제거하는 방식보다는요, 슬픔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한참 웃고 있을 때에는 보지 못했었던 이 삶의 진실이 우리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웃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얼굴들이 보여요. 웃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보고 싶던 것만 보던 거에서 이제 울기 시작할 때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밝게 만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자꾸 밝게만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슬픔의 시간에는요, 충분히 슬퍼하는 것들을 허락해야 돼요. 깊은 애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슬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깊은 침묵의 시간을 자기에게 허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슬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희석되어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서 저가 비로소 웃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땠는지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얀마의 지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미얀마가 계속 군부와의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마침내 이 군부가 이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고서 실권을 장악한 거죠.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의 커다란 칼바람과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투쟁하다가 큰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몇 주 전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그것도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성적인 욕망을 계속 방해한다고 유혹한다고 생각해서 마사지 수업을 돌아다니면서 연쇄 총격을 벌여서 이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서 8명이나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계속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보면서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일들 벌어지는구나. 수에즈 운하가 지금 꽉 막혀 버렸죠. 배 한 척이 지금 가로로 눕혀져, 그 가로로 눕혀 보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더 큰 길이에 배 한 척이 지금 가로막아 버리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유가가 6%나 올랐어요. 세계 물류의 12%가 이 기껏 운하 하나가 막혔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인간의 자본 집약적인 성격이 모여 있었던 결과물이더라고요. 자꾸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배에 많은 물량을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컨테이너가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배 앞쪽에 무게가 계속 쏠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바람이 빨리 불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 컨테이너가 돛과 같은 비슷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강풍 때문에 배가 좌초해버린 거죠.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 힘으로 누군가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만을 우선시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죠? 가급적이면 그런 걸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뭐예요? 재미나고 즐거운 것만 자꾸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NS를 많이 할수록 왜 우울해질까요? 내 현실과 너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온통 맛있는 것만, 예쁜 것만 보고 있고, 멋진 것만 몸에 걸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죠.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잘 나가는 사람, 인정받고 많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우울함이 자꾸만 돌려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 진실의 눈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요, 오늘도 이 세상에 아픔이 많아요.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 못지않게 그 성공 후에 그 성공이 지나간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목적에서 뭔가를 갖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소수의 한두 명의 스타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내가 좋아하는 일들 보람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것들을 과연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의 눈인 거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접하는 인생의 진실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환상에 부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오시고자 하는 곳은요, 진실의 땅에 발을 딛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과만 계시지 않고 뭐예요? 문제 많고 죄 많고 탐욕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오늘도 좌절해 있는 그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기쁨만 있지 않아요. 슬픔도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에서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결코 한 가지 날씨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지 않는 환상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이거 다 경험해도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가 환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만 번 봤던 뉴스에서 나왔던 사고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늘 접했던 병들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막상 나와 내 가족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라고 얘기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많이 봤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죠? 결코 나는 여기서 면제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한 환상이죠.
저희가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읽다가 제가 보고 피식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공감이 돼서. 뭐였냐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학을 전공하는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래, 귀하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전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모든 걸 다 면제시켜 주길 원한다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일용할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건강하고 오로지 본인이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줄 거란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 거죠. 놀랍게도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병도 경험하게 되고 가족 간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다 경험하게 된다.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기독교 복음의 진실을 부여잡을 수 있느냐의 부르심에 이제 당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거 했으니까 뭐예요? 다 면제해달라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뭐예요? 이러시기냐고. 뭘까요? 나는 거기서 예외일 수 있다라는 환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상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진실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실에 우리가 응답하는, 진실에 눈을 뜨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서 쓴소리를 듣는 거예요. 쓴소리를.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힘들 때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실은 쓴소리에 있을 수 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진실은 쓴소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무조건 내 탓으로만 돌리는 거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자초했을 때요, 정직하게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단번에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요, 끊임없이 비록 들려오는 소리들이 쓴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소리 속에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여러분이 계속 노력해 나가시면요, 이번 한 번은 그 쓴소리가 너무 아프기만 하지만요,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들려오는 쓴소리들 속에서 지혜를 찾는 법들을 내가 보게 돼요. 이런 거겠구나라고.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 아픕니다. 쓴소리는 언제나 달콤한 소리보다 듣기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진실을 대면하려는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기 시작해요. 자꾸만 주변에 달콤한 소리만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로에서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웬만큼 강신장이 아니고요. 웬만큼 그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소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대놓고서 직설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체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좋은 소리 위주로 대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위로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를 할 때 온갖 단 성분만 넣어서는 절대 요리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단 것만 먹으려고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쓰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재료들을 먹이려고 노력하죠. 왜요? 그래야 균형 있게 발전하니까요.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당장에. 그래서 그 쓴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꽉 막혀 보이는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부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와 화가 나는 건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분노할 수 있어요. 살면서 불의가 있을 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일상 가운데 자주 분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주 분노하고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분노가,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자꾸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자꾸 살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습관들이 마음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저 사람만 제거되면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자꾸만 더 찾아지게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의를 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자란 걸 매사에 못 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저를 포함한 우리 스스로가 분노할 때 우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먼저 화를 내버리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화를 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핑계거리를 자꾸 찾게 돼요. 그 진실에 겸손하게 접근하려고 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화를 냈던 이유가 맞다라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우리는 이 진실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여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화를 내면 굉장히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제대로 판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뭐 하냐면요. 달아나는 거예요. 과거로. 다 경험하시죠?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아름다워져요. 그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건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는요. 오늘의 문제인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하고는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대하셨다면 여러분 힘들게 대해야 돼요. 슬프고 복잡한 일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게 한 땀 한 땀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때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그려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그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일상을, 그 실체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함몰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 제대로 된 그 다음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에 따른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환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가 열린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이 쉬워요. 승리하신 예수님만 생각이 쉽고, 웃고 있는 예수님만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 또한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부조리함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죄악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땅의 무지함들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땅에 대한 진실이에요. 대중매체와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는 환상 속에서의 판타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의 우정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만의 인생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만의 막막함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삶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한 주 동안 만나고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